지금부터 사순절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묵상 기도함으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여 오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다니시 오셨사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을 드립니다. 새 찬송가는 26장이 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을 지라. 약한 사람 복음을 받아 시험 중에 잠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혜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43번을 보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75번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75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3번이 되겠습니다. 다 차이시 없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3장을 들으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64장이 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나는 미련하는 고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른 것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군들이 주의 솜씨를 인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기록하. 물과 숲과 산과 걸자 들바지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내게 가시에 노래가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들여 경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어지럽고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거리두기를 강구하며 서로 만나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말들이 또 정부로부터 각 기관으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과 마음은 떨어져 있어도 늘 주님 은혜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원히 하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한 성전으로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성실히 행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하며 또 이 나라가 코로나19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기력이 있고 축복받는 민족인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예배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또 깨어있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된 삶을 살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증거자들 되게 하시고 모범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상급이 쌓아지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역이 건강함을 얻고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 드려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등장합니다. 자, 분명 그러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을 땐 그 전장에 나와 있던 말씀을 이제 다시 반복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분에 대한 모든 능력과 고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자, 11장 우리 33절에서 36절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지혜와 지식은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등장을 해요. 또 34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또 주님이 하시는 그 마음을 누가 알겠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생사복과 우리 인생에 가야 할 모든 것, 마지막 날에 있어야 할 모든 것까지도 다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위대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오늘날과 같은 전염병 가운데도 바로 거짓과 진리를 구별해낼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리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다시 당부하며 그 당부된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혼란스러운 이때에 더욱 굳건히 살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설명해 놓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고 그 말씀을 등한시하면 결과적으로 그 깨어있는 신앙,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신앙을 행하지 아니하면 금방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낙심되어지고 후퇴하는 믿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주님은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는 자는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꽃,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텃밭에 화단이 있죠. 화단 가운데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 그 꽃들을 물을 주고 풀을 뽑아주고 가꾸어야 그 꽃이 피고 또 다음에 또 피고 늘 사람들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그 화단이나 그 핀 아름다운 꽃을 가꾸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금방 망가져버려요. 금방 망가져요. 또나 우리 농부들이 봄에 땅을 갈고 돌과 풀을 뽑고 거름을 치고 이제 거기다 곡식을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늘 관리해주고 다듬어주고 풀도 뽑아주고 관리해야 그 곡식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씨만 뿌려놓고 그걸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그것에서 거두는 곡식은 먹을 수도 없고 아무런 그런 영양가도 없는 헛수고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바로 날마다 시간마다 그 신앙을 깨어서 우리가 관리하지 아니하면 그걸 갖고 가지 아니하면 금방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하는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뭐한다?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네, 저도 이 말씀을 늘 묵상해 보았지만 거룩한 산예배 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거룩한 것, 흠이 없는 것, 또 몸과 마음을 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거룩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오늘 분명한 말씀이 그 말씀이 등장을 해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며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말씀이었는가? 거룩한 하기노스라는 단어예요. 순수한, 또한 흠이 없는, 또한 하나님께 적합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적합하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적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영적 예배,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영적 예배가 뭔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적 예배도 여기 고스란히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 합리적인 신령한 영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적합한, 이렇게 거룩하다는 하나님이 적합하다는 뜻이고 영적 예배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에 합리적인 신령한 영적인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가 따로 분리될 수 없고 거의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강조하고 강조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예배는 한마디로 내 생각은 버려버리고 누가 하나님이 원하고 바른 뜻을 쫓아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합당히 여겨지는 예배, 하나님의 뜻에 합리적인 예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보니까 그럼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찾아봤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하의 말씀, 이 말씀 나오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신대. 예수님께서. 그러면 신령과 진정. 자, 아까 영적 예배라는 뜻 가운데 보면 합리적인 신령한 영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이 푸뉴마의 단어도 사용되지만 때로는 영적 예배라는 그 단어 속에 신령한 예배가 함께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면 지금이 이런 때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적합하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또 진정이 뭔가? 진정은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사상과 행위에 대하여 진실성, 올바름, 믿음, 진실을 얘기해.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 진실되게, 할렐루야, 올바른 삶으로 올바른 행위로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뜻과 거룩한 산제사라는 뜻과 또 영적 예배를 동일시하는 이 단어로 말씀했는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중심을 정확하게 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강조하면서 이것이 영적 예배요 산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다? 바로 그런 때다는 거예요. 그런 때. 힘들고 어렵고 예배 드리기도 힘든 그때, 이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그런 때가 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깨어있는 신앙, 순교적 신앙,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늘 그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계시록에 나오는 10뿔 가진 짐승, 7머리를 가진 짐승들이 666표를 받으라고 그 강조하고 내밀며 우리가 살아갈 의식주 같고 우리가 필요한 모두가 흔들 그때로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서 우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신식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고 하나님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의 영적 예배라고 1절에서 우리에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간 동안 더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모범이 되어지고 인정받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2절에 등장하죠.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이 세대는 정말 이기주의가,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나오는 이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부모 형제도 필요 없고, 말씀을 떠난 자기 이기주의에 빠지면 아무든 누구든 상관이 없어.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고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는 이 시대. 또 어떤 것입니까? 바로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는 물질 만능 시대. 또 얘기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자기 사랑이 최고에 도달하는 그 최고의 이기주의,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이기주의. 바로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등장을 해요. 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언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뭐하고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한 이 모든 일들이 어느 때 나타난다? 말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 시대가 어때요? 극단주의 이기주의로 자기 이익 앞에는 부모 형제도 필요 없어.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죽임을 당하는 이런 험난한 시대를 보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물질 만능 시대.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이 마지막에 이런 모습. 또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밖에 몰라. 최고의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한다. 자기 것만 인정을 해. 남의 얘기 듣지도 않아.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가 주인이 된다.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래서 이 시대를 뭐하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우리가 눈만 뜨면 그런 거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개서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저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다치를 당하며 억압을 받고 있는데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만 계시렵니까? 라고 따졌던 하박국 선지자. 우리가 이러한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본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쫓아가면 망하는 길이요. 멸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난리가 난 엠방
박사방 얘기 들어보셨죠? 25살 먹은 청년이 그 학교 다녔을 때, 고등학교 다녔을 때 말도 없고 얌전했던 청년이었대요. 근데 돈이 어두워서 망가졌는데 뭘로 망가졌어요? 악마. 응? 그 여인들의, 여자들의, 어린 아이들의 모든 그 약점을 이용하여 그거 가지고 음란물을 제작하여 팔고, 누구를 유명한 인사들을 이제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뭘로 변했다? 악마로. 뭐 때문에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시대에 안 좋은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그 한순간에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니까 그때서 깨닫고 이번에 뭐라고 했어요? 인터뷰 하는데 악마의 눈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고맙다고 한 얘기잖아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 망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뭐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바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소개하면서 이 세대를 절대로 본받으면 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근데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나왔어요. 알라는 뜻인데 무슨 뜻? 확실히 이뿐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는 변화의 삶. 마음을 새롭게 하여 잘못되어 왔던 삶이라면 가감 끊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거듭난 생명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노력, 훈련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드리자는 거예요. 그 왕의 재정이라는 김미진 그 강사님이 그 강의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돈을 벌려면 돈을 굴리죠. 돈을 벌려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주인공이 되려면 돈을 굴리려고 하듯 우리의 삶의 습관을 1%씩 매일 1%씩 굴려라 이 말이에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변화. 그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려나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예수님께 오셔서 사복음서를 통하여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던, 말씀으로 가르쳐주셨던 기도의 방법, 마귀의 계계를 벗어나는 방법, 그들을 이기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그 길이 평안의 길이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그 길이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비록 현재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후퇴시키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돼야 망하는 길이지, 힘들고 어려움을 주님께 그대로 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
세상 이겨나가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행동의 모든 덕목들을 바로 로마서 12장 9절에서 바로 21절까지 나열을 해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의 모든 것들을 기록해놨는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21절 9절 한번 봅니다.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말씀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된 사랑을 해라. 그것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요. 진실된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며 지경을 넓히는 것이요. 아름다운 참된 사랑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화목해하는 스피메이커로서의 행복을 기쁨을 끌어가는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누가 그걸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10절에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뭐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하는데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하라. 형제끼리 우애하며 서로 도우며 합력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상급이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11절 또 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를 해라? 주를 섬겨라. 아멘. 시가진 정해진 시간에 늘 주님과 교통할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의무,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부지런히 행하는 삶을 살아라. 왜? 그래야 우리 신앙이 후퇴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조금만 틈새가 생기면 눕고 싶고 자고 싶어요. 조금 틈만 생기면 그곳을 피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의 모든 생활에 일거죽 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있다.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활에 우리의 모든 삶에 훈련을 통하여 더 하나님 기뻐하는 영향력을 미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해라? 주를 섬겨라. 아멘. 우리 넉넉한 교회를 이곳에 주의 핏값을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섬김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고 여러분들의 희생과 봉사가 하늘보좌의 상급으로 남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천대까지 이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소망 중에 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소망을 갖는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죠. 오늘 살다가 내일 가도 후회 없는 즐거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지난주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칭찬받는 교회로 항상 기억되는 교회로 지역에 소문이 난 교회로 세 가지의 모범이 나왔잖아요. 소망의 인내, 하늘 보좌의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고 지켰던 것을 칭찬했어요. 믿음의 역사,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적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칭찬받는 모습. 뭐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뭐하고 참으며 뭐한다?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왜? 기도는 우리 호흡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힘들 때도 힘든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통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불쌍한 자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라. 주는 기쁨이 얼마나 커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도와줬을 때 그 일을 계기로 일어서는 걸 얼마나 기쁘냐고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봐라 축복해라. 할렐루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늘 그 마음을 우리 마음대에 가지고 있으면 누가 불편해요? 내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받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내게로 내게 준다. 그래서 바로 핍박하는 자에서 축복해라. 또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아까 소개했던 말씀처럼. 또 18,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잘난 체 하지 마라. 남의 얘기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합리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쫓아 그들과 함께하며 섬기는 그 자세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18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해라? 합평해라. 아멘. 모든 사람을 합평하래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을 이루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주셔서 화목케 하는 직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과의 우리와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화목한 제사를 드려줬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보다 원수 갚으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로서 예배의 성공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성실히 지켜 행하는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진 자녀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였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의 이 신앙은 훈련입니다. 훈련. 이제 하나 예화를 들고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존 오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백화점 왕으로 소개된 아주 훌륭한
성공자예요. 그분이 12살 때 이제 가정도 힘들고 어려워서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벽돌 공장에 일을 다니면서 이제 어머니가 섬기는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교회를 갈 때 비가 오는 날이면 땅이 질어가지고 철떡철떡 해가지고 그 마당을 딛고 성전에 들어오니까 성전이 아주 흙으로 지탕이 되니까 이 12살짜리가 큰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살 먹은 바로 워너베이커가 그 벽돌 공장 사장한테 내가 일한 만큼 벽돌을 주세요 해가지고 20장씩을 갖다가 이제 그 돈 되는 대로 벽돌 20장을 일부 깔아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또 20장 또 깔아요. 그래서 결국 한 달 이상이 걸려서 그 성전 앞에 그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이 흙에 묻지 않도록 벽돌을 잘 깔았다는 거예요. 이 몇 살짜리가? 12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워너메이커,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의 습관이 12살 때부터 그 습관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머니의 유언은 뭐였냐? 바로 어떤 얘기냐? 하나님의 창고를 채워라 라는 그 말씀을 그 워너메이커에게 늘 얘기해 주었던 어머니의 유언을 잊지 않고 이제 사업이 번창할 때마다 교회를 세우며 불쌍한 자를 도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계의 백화점 왕으로 등극을 하여 아주 훌륭한, 물질로도 부유하고 신앙으로도 부유한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살 먹은 아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그 어린 나이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셔서 그 이름을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주시고 물권과 영권의 부유한 자로 사용되었던 바로 존 워너메이커처럼 우리의 습관을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서 나의 잘못된 습관을 잘라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영적 깨어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바를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은 바를 실천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여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고 세계의 모든 30억 이상 인구가 거리두기와 활동의 제한을 정부로부터 받고 그 전염병을 피해가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이제 머지않아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예배, 바로 하나님의 유월절 예배의 영광을 드렸던 그날이 다가오는 이때에는 모든 것들이 종식되어지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신 우리 대한민국 되도록 친히 다스려 주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바른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혜와 명철을 더 주어서 자기 이익 때문에 물고 뜯고 나쁜 계획을 세워가는 어리석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저들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넉넉한 교회 주의 핏값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넉넉한 교회 가족들, 재직들과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어 깨어있는 신앙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어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언노나 고백하는 우리 모든 넉넉한 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외, 자녀들 외, 직장과 사업장 외 넉넉한 교회에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올립니다. 네, 이제 우리가 찬송가 358장을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거두사 세월로 성납고서 어떤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강물 호랑이 내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거두사 세월로 성납고서 어떤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도가노니 빠른 밤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성받고서 어떤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성받고서 어떤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시대 하나와 주정헌금과 주일헌금과 성교의 물과 건축의 물과 1000번의 물과 특별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말씀에 의지하여
백배 천배 만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둠을 이겨내게 하시고 수고한 정길의 축사의 그 영광이 백배의 천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이 혼란한 이때에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으로 죽어도 나무 믿는 넉넉함의 삶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그 증거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늘 보좌에 상급으로 기록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공적 예배를 이제 교회에서 못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늘 마음을 두시고 항상 성전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시고 또 자유롭게 늘 이렇게 왕래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도 큰 힘이 되고 또 궁금하고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목사에게 전화하시고 또 신방도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영적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승리자 모든 삶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축복송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했고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성한 이름 날 섬기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니 내게 찬양하려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큰 날이 솟기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큰 날이 솟기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가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 역사 내주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바로 거룩한 산제사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합당히 여겨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을 쫓아가기로 다짐하는 신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우회와 우리 넉넉한 교회 우회와 우리 넉넉한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회
이 나라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